그럼 오늘 제가 제목이 조금 이렇게 비관적인 제목이죠. 그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새해인데, 그래도 구정이라지만 새해인데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악한 세대니, 하면서 좀 어둡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믿음과 평강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줄이고 녹이고 엑기스를 축출하고 또 축출한 엑기스를 더 가열을 해가지고 건더기만 남기고 줄이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청엿 같은 것, 잼 같은 것, 엑기스만 남겨서 건져내면 남는 것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세요. 다. 잠깐. 응? 왜 화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네? 네, 아니,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 그랬어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eace예요. 평화예요.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다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얼굴에 평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불안, 불화. 평화의 반대니까 불화죠. 불안, 불화,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거예요. 얼굴에 평안, 평화, 평안이 없고 되게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게 막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얼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얼굴에 다 드러나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얼굴이 평화롭지 않아. 얼굴이 부조화야. 불화해.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의, 평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죠.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 예수 믿고 살고 있고 기도원 예배도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삶에. 희락이 없어. 누구 이야기였냐면 박주성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루어졌는데도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제 얼굴에 희락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희락이 없어. 아직도 너무 진지해가지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고
아직도 얼굴에 희락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전보다는 많이 얼굴이 평화로워졌어요. 평강해졌어요. 얼굴이 평강해지려면, 얼굴에까지 평강이 찾아오려면 마음에는 평강이 오래 찾아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평강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좀 이렇게 무표정할 때는 사람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말도 못 붙여요. 무표정할 때는 너무 차갑고 무섭고 딱딱하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안 그래 보이죠? 너무 이렇게 혼자서 일에 집중하면은 되게 냉혈한 같아 보여요. 차갑고.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어, 교육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도 좀 잘 못 붙이고 말 꺼냈다가 혼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뿌리박고 더 견고해지면서 느끼는 부분이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지? 내 얼굴에 평안이 없지? 평강이 없지? 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난 왜 얼굴이 이렇게 어, 서로가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불화하는 것처럼 얼굴에 평안과 안정이 없지?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했어요. 자꾸 하면서 오늘 이제 얘기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악한 세대예요.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this present evil age예요. this present age예요. 이 세대예요. 이 세대. past age가 있어요. 과거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는 형용사 수식어가 붙었는데 악한 세대예요. evil age예요. evil age.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this age만, this present age만 evil age예요? 아니면은 이전 past age도 evil age였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몰라요? 자, 이번 세대만 악한 세대예요? 이전 세대도 악했어요? 이전 세대도 악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this present age하고 이전 세대 past age하고 비교를 해보면 evil의 강도가 악함의 강도가 this present age가 더 매운맛이에요? 아니면 past age가 더 매운맛이에요? 악함의 강도가. 지금이다. 손 들어봐요. 과거다.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 뭐예요? 똑같다? 똑같다. 그런 선택도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This present age만 evil age가 아니에요. 사실은 past age도 evil age였는데 지금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세대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는 다른데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30절에 쓴 악을 도모하는 자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은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악한 세대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inventors of evil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을 발명하는 자,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발견하고 발명은 달라요. 저기 신대륙은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던 건데 발견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발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발명하는 게 뭐예요? 발명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명이에요. Inventors of evil이라는 말은 기존에 악한 것들이 널려 있었던 세상에서 악을 조합하고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악을 만들어내는 발명가들, 더 악한 방식, 더 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악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발명가들을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고 가정 선교사로 살아가고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은 점점 악해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순결해져요. 끝까지 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역사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9회 사용이 돼요. 그 79번 사용되는 구절 중에서 제가 몇 구절을 골랐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도 어떻게 해요? 선도 쌓아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도 쌓여요. 누적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전 세대보다 더욱 악하여져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서로 속여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도 남을 속여요. 내가 한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악랄한 방식으로 남을 속일 방식을 발명을 해요. 발명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더 속여가지고 내 이 분노를 좀 사겨볼까? 이 억울함을 좀 상쇄시켜볼까? 이런 마음으로 더 악한 방법을 발명해내려고 그래요. 악을 도모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라는 걸 아시면 우리를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셔요.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뭐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느냐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 제자들을 세상에서 몽땅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놈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좀 야속하죠.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 악을 발명해내는 자들이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저놈들 몽땅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저놈들을 여기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 악한 세상,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에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몽땅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뭐 할 텐데. 몽땅 옮겨달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다만 저놈들 악에 빠지지 않게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달라 그럴 때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2023년은 2022년보다도 세상이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악을 도모해 가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전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좀 보여주세요. 화면 전환. 네. 자,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의 값을 내놓으셨어요. 목숨의 값을 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얻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아까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14장 로마서 14장 17절에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벌써 한 12분을 썼거든요. 설교 시간이 한 35분에서 40분을 하라 그랬으니까 벌써 12분이 날아갔으니까 별로 지금 제가 얘기할 만한 시간이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희락은 아예 얘기도 안 꺼낼 거예요. 저도 아직 희락까지는 못 갔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아직도 제 삶에 막 희락이 막 넘쳐나지 않아요. 네.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이런 평화는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긴 것만큼만 오늘 설교하려고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의로워지는 것.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의의 다른 말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할 2022년보다도 2023년 새해에 더 악해질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오늘 1장 3절 말씀, 갈라디아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은혜와 평강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얘기할 건가 말 건가 지금 진단을 할 텐데,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확신 있습니다. 아, 이거 눈 감아야 돼. 혹시라도 또 손들기가 미안하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니까 눈을 감으세요. 자, 오늘 설교할 때 은혜까지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평강만 얘기할 거냐 요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눈 감으세요. 오늘 지방에 많이 내려갔으니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예배 정도에 나올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은혜 한 명이라도 이게 아니면 제가 은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세요. 손을 네, 내리세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아리까리해요. 아직 없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손을 살짝만 드세요. 이건 소리 안 나게. 진짜 살짝만. 네. 눈 뜨세요. 다 손을 안 드신 관계로 은혜는 얘기 안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렸어요. 내가 지난번 설교, 지지난주죠.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할 때 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라는 정체성.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존재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뭐냐 하면 4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러면 목숨값을 내놔야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를 지었느냐? 죄에 대한 대가, 열심히 죄를 지은 월급. 삭이 뭐냐? 삭 바느질 할 때 삭이 뭐냐? 열심히 바느질하면 삭을 주잖아요. 바느질한 대가를 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삭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월급이라는 것은 원래 목숨값을 내놔.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목숨값을 내놓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였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목숨의 값을 내놓으시면서 박주성한테 목숨값 내놓으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신 목숨값 내놓습니다. 제가 대신 목숨값 내놓은 걸 박주성은 지금 믿고 있어요. 저 믿음을 보시고 박주성에게 더 이상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율법의 요구가 대신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 지었어? 그러면 목숨값 내놔야지. 열심히 죄를 지었어? 열심히 바느질했어? 그러면 삭을 받아야지. 목숨값 내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대신 목숨값을 내어 놓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자라는 신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신분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요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신분을 갖게 됐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요.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에서 악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더 악한 방식으로 나를 속인 저놈을 속일 수 있을까? 내 코를 베간 저놈의 목가지를 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악을
발명해내려고 하는,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으로 대부분 앞사람을 때릴 거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앞사람을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아요, 왼편 뺨이 맞아요? 앞사람은 이렇게 딱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디가 맞아요 원래? 실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두 사람 마주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앞사람의 뺨을 딱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오른편을 어떻게 때려? 내가 오른편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아니면 내가 왼손으로 때리거나, 왼손잡이가 아니면 왼손으로 때리면 내 분이 다 표현이 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때려야지, 있는 힘껏.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 뺨을 돌려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요거까지 가능하려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뺨을 이렇게 한 대 딱 맞으면 우이씨가 돼요. 하고 손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이것도 은혜예요.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나를 용납을 해 주셨어요. 은혜 의식이 있어요. 이 은혜 의식이 충만하면 오른편 뺨을 탁 이렇게 맞는데도 왼편 뺨을 돌려댈 용기와 힘과 에너지와 내공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은혜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마음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사로잡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평화예요. 24분 지났네 벌써. 여러분, 이 평강은 신약 성경에 92회가 사용이 돼요. 92회가 사용되는데 제가 92회가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 평화가 어떤 차원으로 다가오는가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뽑고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아리까리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은 안 계셨어요.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이 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기쁨,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의 부딪힘이 한 번씩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싹 떨어지면, 은혜 의식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본전 의식이 나오죠. 본전 의식으로 살고 있으면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2023년 구정 새해를 맞이한 이때에 여러분이 다시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본전 의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본전의식으로 딱 돌아가 버리면, 은혜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은혜의식에서 잘 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얼굴에 평강이 없었어요. 목사인데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먼저 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시는데,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라는 말이 peace예요. 평안히 가라. 평강 가운데 돌아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혈루병, 계속 유출이 있는, 피가 흐르는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 유출이 있는 경우는, 유출이 있는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었어요. 늘 나는 부정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늘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혼자 지내야 되고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삶이었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상황이었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평안히 돌아가라. 응답을 주시니까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향유 옥갑을 깨뜨리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발을 씻기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 여자야. 난 지금까지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죽어 마땅한 부정한 여자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음에 다시 평안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구절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드린 찬양의 내용이에요.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였군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제가 이 민족 걱정 다 내려놓고 이 민족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때가 이제 왔군요. 그렇게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간구이든지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매여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치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가? 왜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없는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보세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평강이 나오죠. 사람의 평강이 아니에요. 조건이 갖추어질 때 평안한 것, 평강한 것, 평화로운 것, 안정된 것,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지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평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평강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저 평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평강하지? 내가 볼 때는 절대로 평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저 상황 속에서도 평강하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염려하는 대신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어떡하지? 올해 드디어 4자를 달았는데 이러다가 완전 싱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염려가 만약에 찾아왔어요. 나 올해도 부장 진급심사에서 떨어졌는데 2023년도 진급심사에서 떨어지면 나는 이제 완전 부장으로는 진급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건데, 나가라는 소리인데 나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내 마음에 염려라는 것이 찾아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내 삶이 평강하지 않아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삶을 사로잡아 버려요. 장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이 염려와 기도는 딱 한 단어 차이예요. 하나님, 저 이제 4자 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기도예요. 왜? 앞에 하나님이 붙었거든. 근데 하나님을 딱 빼면 이제 나 4자 달았는데 어떡하지? 요거는 염려예요. 하나님, 저 부장 진급 심사에서 올해 마지막에 막차입니다. 올해도 떨어지면 저 나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요건 기도예요. 막차인데 올해 떨어지면 이제 끝인데 이거 어떡하지? 요건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든지 진급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불안거리와 두려움의 제목들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염려하는 대신, 불안해하는 대신, 걱정하는 대신,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에요. 맛을 봐야 돼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분, 2023년 구정새해가 밝았어요. 구정새해가 밝았는데 신정새해랑 구정새해 사이 오늘 22일인데 이 22일을 지나는 동안에도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많았어요. 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들어봐요. 눈 뜨고 들라 그래서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일들이 22일 동안도 있었잖아요. 악한 사단은 더 그렇게 할 거예요. 2023년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필요해?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개인이잖아요. 각자 구원 얻었잖아요. 아까 내가 손 들어보라 그랬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린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죠. 야, 하나님이 너 고모양 고꼴인데 너한테 응답해 주시겠어?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놈을 갖다 주실 것 같아? 에라이, 응?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라 이놈아 라고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안했다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사로잡혔다가 평강이 사라진 때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때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때인지. 그 다음 개인 다음 가정이에요. 제가 눈 감고 또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은 평안해요. 평강해요. 평화로워요. 피스 그 자체예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눈 감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평화 그 자체예요. 아무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으면 제가 설교하고 나갈 때 목사님 저희 집은 그래요. 그런 집도 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각각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집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집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찾아가는 집이에요. 처음 찾아가는 집인데 제일 처음 찾아가는 집에 뭘 기도하라 그래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화로울지어다. 전쟁을 그칠지어다. 싸움을 그칠지어다. 명절 때 안 싸우고 싶어서 안 내려가고 서울에 혼자 있을 수도 있죠. 네. 내려가면 싸우니까. 언제 결혼할 거냐. 어떤 직장이냐. 내려가면 싸우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버튼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저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평안과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악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제일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악한 2023년이라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구석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이놈의 집구석하고 들어가지 말고, 오늘도 싸울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들어가지 말고 문 닫고 딱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이 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12제자들의 공동체인데요. 12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뭐 궁금하면 영적으로 예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주세요. 그래? 뿌리는 사람은, 농부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야,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두렵잖아요. 삶이 안정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이바구들을 너희한테 막 하는 거야. 예방접종을 막 내리는 거야. 알겠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 가까이에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던 내가 떠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부 염려, 불안, 초조,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전해주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제자들이 모였어요. 문 닫고 잡혀가진 않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문 닫고 있는, 창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몰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몰라.
인정 못해 라고 할 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버려진 고아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불안해하지 마. 너희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런 설명을 주저리 하는 거야. 알아먹겠니?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불안해하지 마. 나 죽었지만 자 이렇게 나타났지.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못자국에 손 넣어봐. 나 맞지? 나 죽은 거 아니다. 죽어서 끝난 거 아니다. 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내가 육체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 내가 육체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너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씀을 주시면서 평강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안을 깨트리는 환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떠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떠나세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신다면 계셔야죠.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염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담임 목사 왜 안 시켜주세요? 담임 목사 왜 안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도 담임 목사 기회를 주셔야죠. 이러고 오래 기도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요즘 제 얼굴이 좀 평화롭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평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저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초대교회 평안이라는 줄이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줄이에요. 저는 기도원이라는 공동체 안에 평화, 평강, 평안이 있을까? 아니면 염려, 불안, 불만, 불화,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심리적인 갈등, 전쟁 이런 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규현 전사님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원이 2023년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요건 제가 오늘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오늘 결론이에요.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2023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 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 걸음씩 더 평강으로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도 2023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훨씬 더 마음의 평강이 생겼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워졌어. 평안해졌어. 우리 기도원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훨씬 더 평안해졌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